유수와 같이 빨라서 벌써 5월달 이렇게 맞이해서 오늘은 주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오전과 오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전체가 세월을 아끼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주님이 주신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 각자가 맞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그 현실인데 그 입장과 처지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 목사의 말씀을 듣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현실을 100%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구성 요소는 4가지인데 첫째는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 현실이 있다. 내 목숨을 이 시간까지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구를 우주를 온전히 운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늘에 올라가든지 바다 끝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세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난 그 현실이 순간마다 지나고 현재 만난 현실이 과거가 되고 그 미래 현실이 다가와서 여지 세월이 엮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다시 오지 않고 그 순간에 그 통과하면은 그 현실은 내게 다시 오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이라는 것은 개인의 역사 세계, 가정의 역사 세계, 교회의 역사 세계, 나라와 단체의 역사 세계, 모든 인류의 만물의 역사 세계를 말하는데 그 역사 세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현실이 그 현재 현실이 과거가 되고 미래 현실이 현재 현실이 되어서 이렇게 엮어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통과하는 현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 말은 모든 현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 성화를 이루는 강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해서 온전케 되는 그런 것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현실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BC AD다 아노 도멘이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이 나신 해를 기준으로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라 그러고 예수님이 나신 이후의 역사를 빛의 역사라 해서 역사를 구분하는데, 그래서 예수 시대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시요 모든 역사를 엮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이라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월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정한 대로 이제는 세상의 부모를 통해서 허용 창조에 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에 피임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런 시민권자로 우리를 낳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생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단독적인 역사와 우리가 전생에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중생구원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첫 아담의 그 타락한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돼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자로 이렇게 사망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불의값을 지불하시고 불목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과 신인 결합을 이루는 영생할 자로 우리를 낳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죽은 것은 영원히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와 단독적인 역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낳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가. 이게 중생이다. 그러면 중생한 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즉 이런 중생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여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월 속에서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만 그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그런 몸의 성화를 이루라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의 성화를 이루라. 네. 그러니까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내가 만난 현실에서 그러면 그때마다 만나는 현실에서 주의 뜻을 찾아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그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현실에서 자타를 구원하고 자타를 성화시키는 이런 실력을 길러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에서 순간순간마다 요 현실에서 요 부분, 저 현실의 저 부분을 성화시켜서 생명화시키고 하나님화 시키라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세월을 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월인 이 현실을 주신 것은 그 세월을 주신 것은 세월을 주신 그 용도대로 주신 목적대로 세월이라는 그런 그 현실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런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한 생의 시간을 말한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뭐가 똑같은가? 내 육신의 생명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것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에 내 육신의 생명이 없어져서 하늘나라로 가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그 시간 안에 있는 내 생명을 말하는데 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자꾸 이 시간이 생명이 소모돼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명이라는 것은 내 시간 안에 내 생명이 있는데 내 생명은 무엇인가? 한 목사라는 생명은 무엇인가? 한 목사의 생명은 내 육의 사람을 말한다 이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육의 사람, 육의 생명이 한 목사가 있는데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의 육이 있고 그 심신의 육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를 이것을 세월이라 내 육신의 생명이라 내 한 목사의 육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니까 내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내용은 능력, 힘이다. 힘이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힘인데 한 목사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 내 생명을 거두면은 내 머리털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내용은 힘인데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 기능할 수 있다. 다른 것을 움직이고 자기를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것이 기능인데 그러니까 내 생명 내게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 설교를 1000만 번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어머니 모태로 나올 때부터 계속 빠져나간다. 잠을 자도 빠져나가고 죄를 져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는데, 내 기능이 빠져나가서 어떤 사람은 죄를 심으로 말미암아 그만 그가 세상을 떠나서도 그가 만들어놓은 죄가 많은 죄인을 만들어서 그만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이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자기 기능을 전체를 써서 그룹회사 회장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데 써서 대학 총장이 만들어지고, 공안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이런 분들은 전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까 해서 그 기능을 다 써서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운동선수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다. 내 기능이 빠져나가서 영생과 영원한 영복이 건설이 되는 것이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이 건설이 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영이요 생명의 영성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가만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쓰여진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이 그만 죽는데 죽어서 없어지는데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가 타서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순간에 아주 비행기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변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만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만 하나님이 행하라는 말씀대로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쓰여져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그만 쓰여져서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에게 쓰여져서 삼켜지기 때문에 영생으로 화하고 신성으로 화하고 하나님마되는 역사로 바꿔지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소유의 기능이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혈액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었는데, 가만히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질 때에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무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그만 또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만 약한 것이 하나님과 같은 강한 것으로 바꿔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100번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가 치말 지 있는 자가 지에서 세월하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만나게 한 현실은 현실 만들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현실에서 어느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시는가, 어느 부분을 구원시키라 하시는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찾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찾는다는 것은 내가 현실을 만났을 때에 너는
공자는 이렇게 하라, 석가는 이렇게 하라, 철학가는 이렇게 하라, 윤리가는 이렇게 하라, 도덕가는 이렇게 하라, 선생은 이렇게 하라, 부모는 이렇게 하라, 자연원리는 이렇게 하라, 합리성은 이렇게 하라, 경영학에서 이렇게 해라. 그만 오만 것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들이 많지만 그런 것은 다 가짜요. 그 많은 그런 그 속에 오직 우리가 자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내가 만난 현실에서 사이비한 것들이 나를 인도를 차치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이비한 것이요, 다 구별하고 구별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다 해치고 보니까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의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한 목사가 지금 강단에 섰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그만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저 말씀을 대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일의 기능과 소의 기능이 쓸 수 없어지니까 그만 그것이 영생으로 내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만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넓은 문, 이 넓은 문이나 좁은 문, 이것은 중생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목사도 교회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그 설교와 그런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구원을 이루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설교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까 숫자가 많지 않고 이것도 해리고 저것도 해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이렇게 아주 교인이 많이 모이지 않고,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크게 지라 교인을 많이 모으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중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중심이요 육신중심이요 보이는 것 중에 세상중심의 옛사람이, 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내 사업이 절단나고 내 건강에 절단나고 너 모든 것이 절단나니까 그리로 들어가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 신앙 양심이, 여러분들이 산 가운데 가서 죄를 지으려니까 신앙 양심이 탁 나타나서 내가 목사로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느냐? 그렇게 딱 가로막아서 좁은 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 자체 구원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겠습니다. 여러분 봐요. 아까 어떤 교인이 왔어요. 보니까 입마개도 하고 아주 완전 무장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만 오지 말고 가라고 보내버려요. 마음이 얼마나. 그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
사람을 다 데려오라고 내 집을 채우라 해서 가면 가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5마리 샀기 때문에 그걸 그만 그래서 갈 수 없다. 나는 그만 장가갈 때문에 갈 수 없다. 나는 시집갈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도 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겠어요?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 쩔뚝발이 이런 사람을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새벽에 여기 90년도 올 때 61명까지 새벽기도 나왔어요. 지금은 새벽기도가 팍 줄어버렸어. 그리고 이게 교회가 채워져 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체가 그건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그만 장가를 시집갔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육신의 것 때문에 사람들의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고 오예배는 도망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 쩔뚝발이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 줄 믿으시라.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찾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잘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참 제가 모이기를 피하는, 나는 밭을 사기 때문에, 나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불러서 나오자는 사람 찾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경, 쩔뚝거리로 그건 내 집을 채워라.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거지가 오든지 절대로 막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나가서 데려오라 그러는데 여기가 오는 사람 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큰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 어떤 목사가 그래요. 주일학교를 뭐 하느냐, 그것들은 돈 10만 장 되고 집 만드는 거 그건 안 해도 된다. 그거 못된 목사죠. 못된 목사. 못된 목사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고만 주님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고만 세월을 아끼라. 죄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죄는 여기가 하나님의 죄가 있고 타락한 인간의 죄가 있다. 우리 성도에게는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하나님과 끊어진 마귀와 한덩이가 되어 있는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보이는 것중심에 옛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라. 옛사람은 이것은 자연인이요, 육의 사람이요, 일반적인 사람이요, 옛사람의 그런 후회가 단 사람이 이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후사된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러한 중생한 새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실 바람. 지 없는 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셔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를 믿으시라.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 내가 만난 현실에서 미래를 바로 건설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 바람. 그런데 세상 지혜는 그만 타락한 인간의 지혜, 자연인의 지혜, 그만 이렇게 육의 사람의 지혜, 일반 사람의 지혜는
이것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 자기중심의 인간의 지혜로 건설하는 것은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재벌그룹의 회장이 됐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자기중심의 터에 건설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질 때 다 모래 위에 짐같이 다 무너져서 허사가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요.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무슨 법무부 장관이 죽었습니다. 67세에 죽었어요. 나는 몇 살에 죽었는가. 그분이 그 이명박 대통령 민족 소속을 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뭐 아주 권리를 날리던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67세에 죽었어. 그래서 거기에 토를 다루고 보니까 그놈이 죄를 많이 져서 빨리 갔구나. 뭐 거기에 아무 옛날에 유명한 탤런트가 그만 그런 사람마다 죽었는데 지옥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겠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67세면 나는 그분 생각하면 15년을 더 살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 반낮 없이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주님이시오. 우리 주님도 일을 한다 그런 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기중심으로 한 것은 아무리 공명자와 같이 도덕과 윤리가 철학과 칭송을 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 사망이요 멸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지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내가 만난 현실에서 금생과 내생에 나 자신을 영원히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영원한 자로 만들고 관계된 자를 구원시키고 관계된 자를 구원을 찾게 해서 영원한 영광자 천상천하의 모든 말부터 찬송과 대접과 환영과 존귀를 받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살려면 우리 안에 거리끼는 모든 죄성과 더러운 것을 자꾸 만난 현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만 깨끗해서 왕 깨끗한 자, 몸 깨끗한 자, 이 깨끗한 자, 충성 깨끗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난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다 했어요. 그만 빌립보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한 목사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각자에게 하루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 구원의 분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 분량을 주시는데 내가 한번 팔지 않고 그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할 때에 그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렇게 부과한 성화의 분량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가 악하다. 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 중심이 전체가 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천국 중심, 영원 중심이 의요.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성전에 된 사람이요. 이것이 교회가 된 사람이요.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것이 의요. 이것이 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심은 마귀 중심인데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이다. 그것은 악인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세상의 악을 말한 게 아니다. 충성한 자 중에 목사 중에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목사를 하지만 크게 하면 할수록 크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체가 남을 죽여서 자기를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전체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고, 그런데 믿는 자 중에도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그만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악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관계된 것이 악인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말이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내 몸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나를 전체가 둘러싸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세계는 이 교단 안에도 교회 안에도 공원 목사 안에도 장로 안에도 자기중심의 악인들로 꽉 차 있어서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그 때가 악하다. 그 말은 그 악인에게 그만 물들지 말고 악인에게 피동되지 말고 그 악을 물리시고 그만 자기 중심을 물리시고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천국 중심, 영원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의인으로 행하고 선인으로 행하고 교회로 행하고 성전으로 행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행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술을 배우고 자기 건강을 노력해도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의 육신의 업을 구하는 현장에서 자타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되는가? 그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구역 성에는 반드시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영이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죄악을 다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내 안에 탁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서 내가 만난 현실에서 그만 어떤 현실이든지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된 자가 되는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